좀 더 이따 시작할까요? 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272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영님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계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자녀 삼기로 계획하시고 이 시간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은 우리가 보이지만은 날마다 다듬고 가꾸지만은 우리의 속모습은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약한 가운데 있어 우리의 고민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비었고 낫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마음으로 각오도 가지지만은
지난 삶을 놓고 보면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앞섰고 내 행동이 먼저 미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행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잘 심겨진 못같이 힘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주장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의지할 것이 십자가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내 대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안에 3일 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승천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칼날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형편없이 정말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말씀의 씨가 있사오니 아버지 씨가 있는 자는 생명 아버지 하나님 성장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께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내 생애 아버지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인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온전한 순복음만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나아가서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활력소로 삼고 또 나아가서 증거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아버지 주언약교회로 아버지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이전에 아버지 안에 묵은 밭을 다시 갈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깨어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만 듣기 심히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 아버지 안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증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모든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입술을 성령께서 의탁하시고 성령께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 나팔 소리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소리를 듣고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는 우리가 아버지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염려 근심 세상 것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 시간에 장사 지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겠네. 아멘. 찬송가에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약간 음이 좀 아마 원래 걸 집어넣은 건지 가사를 보니까 뭐 고백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많이 부르셨죠? 예전에 뭐 약간 곡조가 좀 다르게. 자,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인사하시죠.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성경 읽기 우리 잠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와주시고 따르시고 잠언의 내용이 뭐 너무 우리가 잘 알듯이 말 그대로 잠언 아닙니까? 많이들 잘 올려주시고 계세요. 어느 말씀을 골라서 올릴까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사랑 또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묵상이 되거든. 그거 올리시면 돼요. 너무 뭐 깊이 막 생각하시면서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선 읽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거한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니까 그걸로 다 이렇게 한번 잠깐 한 1, 2분 묵상을 하시다가 하시면 되니까 성경 읽는 게 막 부담스럽고 막 그냥 뭐 이해해야 되고 이게 뭘까 막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윤희가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돼요. 예,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코로나를 걸리셨는데 요즘은 코로나를 격리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노주환 집사님 네, 부부. 그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그 코로나를 방어하고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안 걸리셨는데 한국에 가서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걸 걸렸다 그래서 격리하고 뭐 집안에 있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걸리고도 그냥 뭐 다니고 똑같이 하니까 오히려 방심하기 쉬운, 그리고 또 그렇게 같이 사는 이제 그 질환이 된 것 같아요. 감기처럼 뭐 좀 힘들면 내가 좀 쉬고 마스크 끼고 뭐 이런 정도지. 저 사람 뭐 이런 건 아닌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뭐 걸리셨다고 뭐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막 그냥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이게 또 영향력은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철 자님, 김영욱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계속 면역력이 조금씩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셔서 이렇게 하면 수혈을 하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항이 많이 약해지셔서 상처난 것도 잘 아무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통화도 하셔서 이렇게 또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또 원하는 것이 되었든 또 원치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기에 모든 상황이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나의 기분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말씀에 의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애틀 주원학교를 부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지금의 많은 상황들을 감당토록 하셨사오니 주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받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말씀만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도 하셨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그 선언은 내가 인간들을 포기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 뭐 이렇게 포기하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 직접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보다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상황들을 보며 우리 스스로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또 뭐 좌절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게 되죠.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참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직접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증거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문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상황이 어땠어요? 우상숭배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직접 이제 구해내겠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놈을 골라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단순하게. 성도들 가운데 일꾼을 뽑을 때 좋은 분을 뽑지 않아요? 그래야 교회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잘할 사람, 잘해온 사람을 뽑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필요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는 무조건 은혜가 주어져야만 되는 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런 자로 몰아세워서 너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확인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지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 그걸 찾아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문에서 선택한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잘나고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 속에 살던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는 전혀 자격도 조건도 가치도 없는 자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본인으로 선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 드러내셨던 앞에서 계속 확인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네피림이 된 자들, 육신이 되어 동물과 다르지 않은 존재들, 그냥 떼어버려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방주를 통하여 주어졌잖아요. 죽어야 했고 다 몰살되어야 하는 존재였지만 그 대속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그렇죠?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정한 것만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근데 대속이 이루어지려니까 부정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라 무슨 특별한 내용도 아닌 거예요. 대속이 있으려면 부정한 게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 역설적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거를 보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호와의 눈을 보고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찾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계속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게 하신 것이죠. 신자들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그냥 네피림으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우상 속에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조건이 있다면 죄인, 굳이 조건이 있다면. 그런데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원래가 그런 자들인데 그럼 뭐 죄를 더 지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가 그런 자들이죠. 그건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죠. 원래 갖고 있는 게 무슨 조건이겠어요?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기준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선택된 자가 아브라함이죠. 그냥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그런 그가 어떤 조건도 없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조건이 되죠. 그가 순종을 잘했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잘했다, 그렇게 가끔 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봤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갔어요. 뭔가 계시를 받아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어떤 신의 계시처럼 생각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다 버리고 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잘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를 해서 교훈을 얻으려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도 뭔가를 잘 해내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인데 인간의 의인 거예요. 그게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그렇게 못한 누구는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오히려 결국 내 의 아니겠어요?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겠냐고, 요구하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살피겠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렇다 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모습을 보면. 이 다음에 이제 내용도 뻔한 거죠. 이 다음 우리가 9장까지 읽었지만 10장에 보면은 참 어이없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분 좀 내봅시다.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가 있냐고.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은 세상의 온갖 가치들을 그대로 가진 채 움직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지난주에 봤습니까? 명령을 따른 상황인데 그의 모든 상황들을 쭉 보니까 죽음의 그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죠. 형제 하란이 롯을 낳고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가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따른 건 아니죠. 그렇죠?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어야 할 가문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못하는 상태였죠.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는데 이 저자는 굳이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표현을 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죽은 건데, 하란을 떠나고 난 다음에 12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거기다 표현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셈의 족보에 이어지는 데라의 족보가
생명과는 거리가 먼 족보임을 보여주고 있죠. 생명이 있는 씨를 가진 족보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테라의 족보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전에 그 모습은 그다지 뭐 생명이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고 뭐 불임이야 왜? 막 이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멋있지도 잘나지도 자랑할 만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냥 그저 평범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가치와 상황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동행한 가족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이 고귀하다고 우리가 그냥 보통 사전에도 번역을 해요. 왜? 아브라함이 이상하면 안 되니까, 좀 축혀줘야 되니까 고귀하다고 말을 했지만 높임을 받는, 좀 나아가서 교만한, 오만한 이런 뜻이에요. 언제 이 이름이 지어졌어요? 우르에 살 때, 우상숭배할 때 세워진 건데 무슨 고귀한이에요. 왜 고귀한? 그 안에서 잘난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니무롯 같은. 사례의 이름도 대단해요. 주권을 행사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 지배자라는 의미. 아주 남편보다도 더해.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지배자, 교만한 자, 지배자가 부부야. 교만한 아버지, 지배자, 이게 부부라고요 지금. 우상숭배하던 세상의 그 기준으로 이 의미를 해석해야지, 지금 뭐 구원받은 자로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 지금 좀 있다가 이름이 바뀌는데 그 전 이름이잖아요. 세상적 이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적 이름. 롯은 덮다, 감싸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수의라는 단어,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수의. 죽은 자라는 것이죠. 죽은 자. 재산을 모은 곳 하란이라는 단어는, 하란이라는 장소, 하란이라는 단어는 달아오르다, 마르게 하다, 태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명사로, 형용사로 바싹 마른, 건조한이라는 의미예요. 피폐한. 그런 곳에서 모은 재산과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서 모은 소유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일부러.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런 데서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이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문명 도시인 우르에서 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이 저자가. 뭐 굳이 뭐 이런 거 설명하겠어요? 그냥 부름받아 하란에 왔는데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떠났더라 이러면 되잖아. 다 설명 필요 없이. 뭐 롯은 아버지가 죽어 그 삼촌이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정도의 설명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만일에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본으로 생각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뭐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어떤 것으로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씨 가진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유나 조건과 자격, 그들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거나 뭐 부름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가 드러날수록 그들의 죄악됨은 더 확인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기준들이 가득했음을 지금 저자는 굳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끄심 가운데 살고 있고 그렇다고 그들의 모습이 또 그럴싸하게 바뀌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온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6절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갔죠. 근데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나다라는 말은 통과하다,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의미이죠. 앞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에벨 자손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설명했었죠. 10장에 셈을 소개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에벨이 이 같은 단어예요. 지나다, 건너가다, 히브리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가나안을 통과하는, 지나가는, 건너가는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세겜 땅 거기도 크게 보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지금 가나안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중임을 얘기하고 있죠. 세겜은 뒤에 또 설명이 나오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두 산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저주와 축복이 선언될 산으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저주가 선포가 되지요. 뭐 그 위치에 이 세겜이 있는 곳이.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이랬는데 모래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의미가 교사, 가르치는 자, 예언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강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힘센 것,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단어죠.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뒤에 선지서를 보면 우상숭배의 장소였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장소를 신의 계시를 받던 곳으로, 신탁을 받던, 신의 명령을 받던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성황당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 6장 13절을 보면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이 위에도 이제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를 했던 곳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통과하여 이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뭐 하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곳에 이르렀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못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본성적으로 그런 곳이 눈에 띄어 있는 거예요. 오죽했겠어요? 우상 만들던 가문이었는데, 우상을 만들던 가문이었는데 딱 보니까 점지되어 있는 곳이야. 뭐 딱 들어오겠죠. 익숙한 장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명령을 따라가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반응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렸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가 이런 것들을 제끼고 다 개과천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근사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제물을 바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물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 제단이라는 게 노아가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쌓았던 것과 똑같은데 여긴 제물이란 말은 없으니까 그냥 제단만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존재에 대한 어떤 예의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의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으로 그냥 막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예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표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듯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그는 지금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뭔가 계시가 오고 뭔가 느껴지고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거 어떻게 들었는지 물리적으로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런 계시가 깨달아지니까 어떤 절대자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꾸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약한 것처럼 얼굴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믿고 무슨 180도 바뀌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습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달랐겠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가나안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단까지 쌌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예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어떤 그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표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내도 그냥 자기 살겠다고 팔아버리잖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목숨을 너 누이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론 그 당시에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드러나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드러나는 모습 아니에요? 제발 자기 꼴을 좀 보세요. 남 욕하지 마시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9구단 외운다고 2단 외우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조금 지나면 9구단 다 외우겠죠. 또 영영이 못 외울 수도 있어요. 또 외우다가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위로 받으시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애를 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읽으셔야 되고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남을 보는 것 절제하시고 화가 치미는 것 누르시고 이건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모습인 걸 어쩌겠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제가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어쩌면 지금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삶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미 너무 다른 모습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확인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될 광야의 삶인 거예요. 우린 이미 그것도 물론 계속 깨달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삶이기도 하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나아진, 더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처를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제단까지 쌓았는데 더 남쪽인 베델로 내려옵니다. 6절에 그 이유에 대해 6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여 거기에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거주할 수 없. 뭐 보통 족장들이 움직이면 몇백 명씩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 비집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언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뭐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나도 나의 상황 속에서 정답을 못 찾는데 저 사람의 상황을 듣고 내가 좀 경험을 했었다고, 비슷한 경험을 혹시 했었다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 삶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욥의 친구들처럼 막 지적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같이 한번 애써보자. 뭐 이러면서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밖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과 안정과 평안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때 괜찮았어 라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 기준, 나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그의 삶은 분명히 요동치고 있고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자리에 있음을 보여줘요. 그것이 이렇게 설명되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의미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 아이는 우리 사건에서 알지만 폐허 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을 친 그 장소는 마치
성소의 마당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동쪽. 그러면은 이게 동쪽에 있으니까 지성소는 어느 쪽에 있게 돼요? 이게 동쪽이니까 서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서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동쪽은 문 나가면 세상, 지금 말하는 아이성.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은 어디예요? 성막 안 그 가운데에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굉장히 아브라함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고 상황에 의해서 쫓겨가는 것 같은데, 동쪽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서쪽은 하나님의 집이 있고 동쪽은 폐허를 상징하는 아이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모저모 상황에 의해 쫓겨나가는데 그의 처지는 참 세상으로 볼 때 참 어이없는 모습으로 지금 쫓겨나가는 것 같고 난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자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안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내 기준과 내 힘과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와 내 기준으로 또 나의 힘으로 한다면 아무리 가난한 민족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를 해주셨어. 까불지 마. 이러면서 그냥 그 대단한 믿음 같은데, 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 챙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버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티라고 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받았다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며 자리를 확보한다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해 밀려나가고 쫓기고 빼앗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보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그런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안 있죠. 최고의 로펌 변호사 사다가 쟤 사기치고 있는데, 쟤 억울하게 나를 누명씌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들 하시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물론 그렇다고 억울한 거 다 해가지고 그냥 재판하지 말고 다 감옥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혜롭게 잘 하셔요.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12군단의 영을 불러 저 반대 세력 물리쳐 해결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할 수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철저히 부인되는 자리죠.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았을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나름대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들으니까 그냥 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예의를 좀 표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역시 이렇게 하라는 정답이 있진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할 뿐이에요. 하세요, 그렇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대로 하세요 라는 답밖에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존재인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에, 주일 모임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순서로 그냥 어떤 격식을 차리는 거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일주일간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삶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죠. 서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모임의 가장 주된, 그것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것들을 서로 확인하며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모여요? 물론 밥이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곁들여 제가 조금 더 생각한 말씀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다시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좀 더 나아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그 신을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지금 반응한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구나. 여호와 하나님. 예배 때 이런 것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기도이며 사도신경이고 찬양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찬양 그냥 흥겹게 노래 좋다 이러고 하면 안 되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그래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러하심, 어떠하심,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배 드리는 것이 나 잘 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나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위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나이기에 그 인도하심에 대해 고백하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는 거에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남방이라는 단어가 바싹 마르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죠. 왜 마른 땅으로 옮겨갔을까요? 일부러 간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거 역시 그도 그냥 이끌려 갔다라는 사실이죠. 이끌려 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간 것이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졌겠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삶인 거예요. 끌려가는 삶. 아, 나 왜 이 꼴이야?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한탄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 내 그 팔자 탓하지 마시고. 그게 내 팔자예요.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게 내 팔자예요.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끌려가고 있는데 뭘 그걸 자꾸 탓하고 그러세요. 그 팔자인데. 그죠? 팔자예요, 우리는. 굳이 팔자라는 말이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우리한테. 우린 그 팔자인 거예요. 그거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 가운데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오직 그의 약속과 뜻만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면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것을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지금 자리를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혁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장순명 장로님, 장정덕 권사님, 노주환 집사님, 노희열 집사님 가정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하시는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명하신 뜻 공부하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또 기획하며 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르고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바른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전히 나의 기준과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이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모습,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비록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지는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인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하며, 이 기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심, 이 놀라운 사실을 늘 확인하며 나의 모습을 그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상황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를 통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믿으며 서로를 북돋으며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뤄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당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